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국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밤도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잘 모르는 분이라도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된 지체란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드리밍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토요일 행사들이 있어서 제가 끝까지 있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작하는 부분에 제가 앉아서 기도하고 첫 부분을, 앞부분을 제가 보고 다른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한 집사님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이 앞자리에 서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현을 연주하셨습니다. 현을 가지고 연주를 하시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따라서 모든 악기가 그 소리의 음을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튜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악장의 지시로 튜닝 작업, 하나의 소리로 하나의 음을 같이 맞추는 작업을 말합니다. 전체 연주의 화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자기가 가진 악기가 자기 소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 튜닝을 하게 되는 악장의 지시, 악장의 소리에 맞추지 않게 되면 전체 연주를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연주는 괜찮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현악단 전체의 연주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를 맞추는 튜닝 작업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중요합니다. 언어 생활에서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한 팀이 되어서 단어를 맞추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단어를 맞춰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아주 열심히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말해? 그러자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왼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황당한 이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야, 네 글자야, 네 글자. 네 글자라고 뭐라고 말을 해?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가만히 듣지만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천생연분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는 평생 왼수,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 후에 원수와 왼수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이것이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원수는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왼수는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원수는 어느 기간 동안만 버티면 견딜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왼수는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든 사람을 왼수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싶었던 천생연분, 그리고 할머니가 대답한 평생 왼수, 완전히 다른 글씨입니다. 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걸어온 삶의 굴곡,
삶의 다양한 사연과 이야기들,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천생연분 혹은 평생왼수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표현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는 똑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의 다름이 서로에 대한 이해나 받아들임의 다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도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의 소리에 취해서 상대방의 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튜닝을 통해서 소리를 조정해 보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서로 다른 소리가 다르지만 같은 음을 유지한다면 여러분, 소리는 다르지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리를 내면서도 그 소리를 서로가 다르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튜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같은 문제가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도 깊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본문, 평화와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를 살아왔던, 아니 그 후에 성경을 받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평화와 기쁨의 소식, 여러분,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은 로마의 통치자 옥타비아누스, 곧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을 따라서 호적을 등록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는 로마 내의 다툼과 내전이 마무리가 되고 안정을 유지하던 시대,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누리던 시대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승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여유를 의미합니다. 평화, 승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여유. 로마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평화의 제단을 만들고 군사적인 승리나 평화를 기념하는 주화를 만들 뿐만 아니라 신전과 같이 거대한 기념물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왜요? 제국의 평화를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는 평화의 나라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평화란 승리한 자, 지배자의 관용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 평화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라틴어 팍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말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여왕의 이름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단어, 그것이 팍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평화를 말하던 그 당시에 내전은 종식되었고 주변 속국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치고 있었지만 로마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소외된 곳에서는 여전히 도적이 들끓고 있었고 로마에 속한 속국들마저도 힘 있는 자들의 탐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승자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고통과 아픔을 겪는 곳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황제들은 로마의 평화를 과시하기 위해 반란과 내분을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서를 조작한 거죠.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닌데 평화를 누리는 곳은 기록에서 빼고 우리는 다 평화롭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평화는 실제 모든 백성이 누리는 안정감이 아니라 로마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념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은 현대에도 강대국의 폭력에 의한 가짜 평화를 지칭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평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천사를 통해 들려주는 평화, 이 평화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의 소식은 로마의 법령을 따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요셉과 마리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한 아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는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자손인 경건한 부모의 가정에서 출생했지만 태어난 환경과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탁월하지가 않습니다.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 본문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 로마의 정치에서 빌려온 정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특히 시편에서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종교사학자 루이스 윌켄의 지적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화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은 로마의 평화는 다른 평화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평화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로마의 평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화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 그 평화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에게 들려진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좋은 소식이고 또 한 가지는 기다리는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로 인해 평화의 소식이 선포됩니다. 좋은 소식, 큰 기쁨을 가져온 아이, 예수님에 대한 칭호는 그 소식과 기쁨,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구주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했던 칭호로 대적에게 사람을 구하는 자, 대적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해내는 사람, 자기 백성을 기억하는 사람, 건져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이며 구원자로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자,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곧 좋은 소식과 커다란 기쁨이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식이요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참 평화를 누립니다. 로마가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정치적인 평화를 누린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사역의 평화와 기쁨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평화란 잔잔함이나 흔들림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평화는 그것이 아닙니다. 평화롭다,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잔잔하다, 흔들림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통해 누리는 법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상태, 그것을 화평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안정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한 후에 마음에 요동이 없다고 해도, 평안하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의 기쁨, 환희, 구원, 이것을 성경은 평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건강하고 건실한 삶, 번영을 누리는 희망적인 삶을 두고 성경은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상태, 이것을 성경은 평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평화는 늘 부서지기 쉽고 불안정하며 덧없습니다. 성경은 이 땅 위에서의 평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속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의 소유와 누림, 강함과 승리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소 안정감을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평화가 있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평화를 누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평화도 진정한 평화가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두고 평화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고 삶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늘 염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세상적인 평화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흔들리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자가 맞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평화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평화란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평화에 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교사역자였던 루이스 윌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의 책인 초기 기독교 사상의 정신에서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을 언급하면서 평화란 하나님과의 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의 친교를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서로 간의 친교, 이것을 평화, 화평이라고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개인적인 누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안정을 누리고 있으면 평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함께 즐기는 평화를 말합니다. 14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누리는 그 상태를 평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평화가 단지 개인주의적이지 않고 서로와 함께 즐김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안정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평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함께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윌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이 평화에 대해 말할 때는 단지 개별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평화는 인류가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서 공유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말도 어려우시죠? 여러분,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소망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소망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평화란 겁니다. 평화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평화에 대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란 것은 자신을 위해 소망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소망하는 상태, 여러분 이것을 평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한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우리도 내게 주어지는 평화가 남다른 것이었으면 좋겠고, 좋은 소식, 평화가 내게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 여러분 우리에게 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동일한 문제를 내가 앓고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가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의 간절함과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의 간절함, 어떤 간절함이 더하십니까? 여러분, 묻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원함에 대한 간절함이 훨씬 더 강합니다.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익숙하다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망하는 것이 강렬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그러할지인데 우리는 자신을 위해 소망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소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실천을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삶, 그 고백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동일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소망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소망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평화를 알고 고백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화평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들 가운데 누려야 하는 진정한 평화, 그것은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소망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이를 위해 소망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신 평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뭘 해야 할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떤 자인가?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동일한 믿음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섬김, 성례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이 평화가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평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수고와 애씀이 헛된 것이 되어버릴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역을 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우리의 예배를 멈추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화평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화, 화평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확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화, 화평의 출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화평은 내가 나를 위해 소망하고 바라는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동일한 원함과 소망이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상태를 성경은 화평과 평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림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것,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미리 맛보며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을 통해 이루어야 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통해, 화평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라고 해서 그것을 내가 아는 내용이라고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생연분, 평생왼수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단어 속에는 동일한 삶의 경험과 사랑과 신뢰와 우여곡절이 담겨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아니 그 반대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것,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맞습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맞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평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 그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세상은 평화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외적인 안정감과 화려함에서 평화를 찾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고난과 역경의 풍파, 초라함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내면적인 안정감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질서에 순복함을 통해 세상의 평화를 누린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순종함으로써 평화를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입증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평화를 찾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여되어 있는 여호와의 샬롬,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그 부르심은 변함이 없고 그 부르심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있다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불안한 중에도, 흔들리는 중에도, 낙심한 중에도,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겪는 중에도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그 평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 상황, 상태를 가지고 너무 평화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안정감 잠시일 뿐입니다. 곧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진정한 여호와의 샬롬, 이 평강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화는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입은 모든 자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모든 자들과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것만큼 다른 이들을 향한 원함을 가지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정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평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의 원함을 다른 이들의 원함처럼 여기며 내가 원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원함을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일날 성찬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그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란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직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2025년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역을 정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경쟁과 다툼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꿈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낼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화평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화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평화, 여호와의 샬롬을 우리에게 수여하셨고 그 샬롬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하신 이 여호와의 샬롬, 진정한 평화를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화를 우리 삶의 개인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 더 넓게는 우리의 교회 안의 지체들, 더 넓게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원하심을,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원하는 것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것들을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그 동일한 원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 그것이 사라지는 것만을 평화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평화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다른 이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